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아멘. 제가 갑자기 찬양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수요 모임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수요 모임을 가졌는데요. 사람이 참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제가 설교한 것도 잊어버리고, 물론 교인들도 지난주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내용을 다 생각을 못했지만 제가 설교한 것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시간의 그 각박함, 또 시간에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사랑으로 시간을 극복해야 된다. 마음이 사랑해지면 여유로워지고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되죠. 두 번째는 사명감 속에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명에 붙잡혀 살면 나이가 몇 살이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50이건 60이건 70이건.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소망이 없죠.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명이 한두 사람을 위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게 시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줄 알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수요예배 하던 중에서 우리 교우 중에서 아침에 보내주는 문자 메시지를 읽으면서 눈이 나빠서 잘 안 읽혀지는, 글씨가 적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핏 생각하기를 조금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영상을 찍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 글을 안 읽고도 영상을 보면 그냥 알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가 내일 아침 이제 묵상할 신약 성경의 내용인데요. 다른 것은 그냥 그대로 보내드리고요. 한 구절 성경하고 구약 성경은 그대로 보내드리고, 신약 성경 로마서만 지금 자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 내용을 따라서 좀 읽으십시오. 읽으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12장이 아니고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요. 한 사람 아담으로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영생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죄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가 유전이 되는가? 뭐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지요. 동양 철학에서는 맹자라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보았고요.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 약한데 점점 우리가 자라면서 교육을 통해서 순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둘 다 맞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본성을 찾으면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성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진흙은 중립이죠. 중성이죠. 진흙, 물질, 그거는 중간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 말씀인데 그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선입니다. 절대선이죠. 그 선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선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그 선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그 사람도 본성인 죄의 본성 때문에 그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 자기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 됩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은 악하죠. 그게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고 욕심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고 DNA가 욕심으로 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생명 유지 본능이고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인간의 독립성을 주장하려고 했던 사탄의 유혹에 빠진 그런 죄의 본성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죄인인데 그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래 이름은 그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유대명사라기보다는 일반대명사죠. 그래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인류는 범죄자입니다. 아담 속에 다 있는 거죠. 사람, 인류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죠. 아무리 본성을 발견하고 그 본성 속에서 자기가 선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죄인인데 그 죄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본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성을 완전히 이기고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 만들어줬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멸해 주신 것, 그것 없이는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새로운 본성, 그게 이제 갖게 되려면 그것은 어떤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수행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남의 생명, 그게 이제 영생의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영생의 생명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면 새로운 인류가 탄생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인류가 탄생이 되면 그 인류는 새로운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가진 옛 본성, 아담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담이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의를 창조하려고 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인간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의 그 통치 도구는 죄고 그 죄의 본능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입니다.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죄가 왕노릇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는 그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통치의 방법이 뭐냐? 그 통치의 방법이 결국은 사랑이고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통치에서 사랑의 통치로, 그리고 사망의 통치에서 은혜의 통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도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게 그 나라의 본질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방식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이웃을 대할 때나 자녀를 대할 때나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나의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그래서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 잘 따라가시고요. 이거는 뭐 강해 설교도 아니고 제가 뭐 신학적인 그 해석이나 강의도 아니고 그냥 짤막한 저의 묵상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글로 써서 제가 보내드리는 것을 읽기 힘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지나가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내일부터도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때로 못할 때는 그냥 글로 제가 보내드린 것을 읽으시고 또 이렇게 확대해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따라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